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외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상에서 주의 영광을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하라고 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아이들로 저렇게 크면은 복이에요. 그 언약의 부모를 만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고 또 부모가 물려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얻은 복은 하나도 없거든요. 역사는 후손들의 역사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부모 아래서 출생한다는 것처럼 복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부모에게 속해서 언약의 부모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들은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언약의 부모를 따라다니면은 그러면은 언약의 부모와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자기 몸을 쉬어서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은 우리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봉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복이 없죠. 그것이 언약의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또 부모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에서 이 사랑의 친교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출입한다는 것처럼 그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찬과 예찬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 본문을 지금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면서 국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를 해산해 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의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하는 형태로 교회 예배는 변질됐고, 더구나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가 거의 애찬이 없는, 성찬이 없는 그런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 주님의 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그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들이 그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거듭거듭 가르쳐서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히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 설교마다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적용 부분은 거의 그쪽으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찬의 의미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는 그 예배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교회에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 실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예배 공동체는 애찬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 애찬 공동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코로나 상황에서 거듭거듭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애찬의 교제를 없애고, 그리고 겨우 예배만 하고 흩어지는 그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목회자의 직무를 걸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애찬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며 본질이다. 그것을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명령을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은 그건 방역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어서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제 목회자의 직무를 걸고 당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경우에도 국가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명령이 있을 때까지라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국가가 교회에 깊이 관여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 행정명령들이 찬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의로운 도를 따라서 해야 되고 교회 예배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늘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그분이 주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은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행정명령을, 어떤 행정명령?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에요. 그런 행정명령은 따를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더 보살피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더 교회를 더 잘 보살피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교회 책임자이고 또 목사거든요.
저는 목사인 저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제 신념이고 제 신앙 고백이고 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한테도 저는 만약 2등이라면 저는 섭섭할 만큼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과도하게 교회의 예배에 관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교회 예배에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거든요. 제가 국가의 행정명은 결코 따를 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교인들을 그런 자리에 내줄 수 없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은 애창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애창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도 앞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바라는 바는 어떻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쉬지 않겠다. 예배는 쉬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돼도 국가가 통행 금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활동이 다 정지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실은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 때까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모여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러면은 교회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각자 개인의 판단을 따라서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판단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판단권을 존중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있거든요.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번 제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그것만큼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왜 이 애찬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찬의 개념을 강조했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찬과 성찬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는 이 애찬과 성찬을 교회사는 그렇게 그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찬을 교회사는 그 의식으로 만들었지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찬은 그들의 일상의 양식에다가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는다는 새로운 생명의 교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출생되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먹고 마심에다가 언약으로 새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사는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의 오류입니다. 더구나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거의 우상화시다시피 만들어버렸고 거기서 개혁한다는 계획에도 여전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 기념설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실제적인 생명의 친교는 없고 거의 의식화되어 있고 1년에 한두 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나 1년 내내 12번 매주 모여서 그렇게 성찬을 하나 실은 의미는 영적 기념설이어서 그것이 의식화되어 있지 실제적인 생명의 친교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식은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터처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제론적 기독론을 교회사가 가지고 있지요. 이 성제론적 기독론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웨스터교 신앙 고백서, 그 신앙 고백서에 토대에 있는 교회사의 그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그것은 우리 교단이 장로님들을 취임하고 안수시킬 때, 교육을 할 때 웨스터교 신앙 고백서, 교회가 가지고 그런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의 이론과 토대는 우리가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맹세하고 받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사가 다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해서 언약적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한 근본 개념입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단이라는 시비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기존의 교회단에서 정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셨고,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터대 위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에는 이런 교회사의 신앙 그 속죄론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구원, 언약적 구원,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교회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기념설적인 의식적인 성찬은, 거의 의식화된 성찬은, 그것은 교회가 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의 성찬의 의미를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서가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우리가 그런 정죄를 받고도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신앙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일상의 양식에다가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토대를 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한 마리의 양에 참여한 새 백성으로 구원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도 유월절 잔치, 유월절 만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양식에다가 그 의미를 생해서 그들을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로 그들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의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양식을 먹는, 일상의 양식을 먹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거기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언약의 상에서 언약의 교제, 언약의 친교, 언약의 생명을 함께 먹지 않으면은 그들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한 마리 양에 속한 백성, 즉 그 유월절 양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에 속해서 함께 먹고 마셨던 백성들은,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그 언약의 그 의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의식 그 자체가, 언약의 그 의식 자체가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동행하며 그리고 언약을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닌 실제적인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 예식 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은 광야의 양식이죠.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은 그들은 광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고 그 역사에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그 역사에 동행하는 자가 그 역사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광야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역사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걸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그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애굽의 양식을 먹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먹었던 그 양식은 그들에게 죽음의 양식이 되겠지만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양식은 그건 하늘의 양식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이어서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나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하는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에 동행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광야에서 먹이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자를 그의 상으로 불러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출애굽기 언약은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목표이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맺으신 그 언약은 어디에서 확증되냐? 그 목표는 어디 있느냐? 레위기입니다. 여호와의 상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생명의 교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죠. 왜냐하면 아직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죠. 그래서 장막에 계시면 하나님도 장막에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다윗의 궁전을 짓고 그 집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 집에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그의 상으로 불러서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친교입니다. 유월절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유월절 백성으로 출생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들이 다시 출생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유월절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새 백성으로 그들을 지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짓습니까? 여전히 유월절 양식으로 짓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백성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그들의 출생의 기념일이고 그들의 출생의 정체성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유월절에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양식에다가 그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처럼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 속한 새로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살은 생명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맛봅니까? 그들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은 대제사장을 부르시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 생명의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자신의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양식에다가 그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들로 출생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거기다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실제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유월절 백성으로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출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 제자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들을 주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12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제 대표인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하고 다 떠났지만은 주님께서 그 12 제자들, 그의 택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 백성을 지금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뒤어서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떡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 이거 보세요. 율법과 자기를 비교해서 거듭 말씀하셨죠.
모세 율법은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시고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위에 속한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요한복음의 생명이지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을 걸으면은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면 가나안 땅의 생명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12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속한 자로 일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로 그들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들의 일상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내 백성으로 먹어라. 내게 속한 자로 먹어라. 그러니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그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일에 가나안 땅에서 원망하면은 가나안 땅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교회가 넘어지면은, 그러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회가 넘어져 버리면은, 만일에 주님의 궁일의 상에 앉은 교회가 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의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이 언약의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넣으신 아들 화목제물을 넣으신 그 사랑으로.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생명이죠. 가나안 땅의 만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그런 의미로 이 생명은 영생하는 양식이고 다시는 이보다 더 큰 양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처럼 완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역사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경건함으로 두려워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양식을 거두지 않으신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직무와 은사와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양식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신 것처럼 이 은혜로 주님의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주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걸으면은 교회는 모든 환난 중에도, 모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교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데 피니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데 살이니 마시라. 우리를 주님께 속한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주님의 속한 새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아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생명과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동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역사를 경영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경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그 모든 양식을 주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신다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결코 부정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의 상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양식으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새 백성,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생명을 친교를 나누고 거기서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 우리를 부르심의 그 의미, 그걸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교회를 주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역사를 동행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의미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밥상에서 함께 앉아서 아버지가 주는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건 주님께서 내 피와 내 살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6월절 양식에다가 그들의 생명의 의미를 새긴 것입니다. 언약의 상만, 언약의 식탁만, 주님의 상의 식탁만, 주님의 상의 언약의 상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주님의 백성으로 출생되었다는,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역사에서 그것은 만고불변한 진리요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먹고 마심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먹고 마심이 누구를 위한 먹고 마심인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 우리의 먹고 마심은 거룩한 것이고, 만일에 모세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면은 우리의 먹고 마심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사는 교회의 생명의 본질, 그것은 언약의 식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성찬이죠. 거룩한 언약 식사를 2000년 교회사가 의식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구속사 복음에서 끊임없이 이 개념은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이 개념으로 교회 예배를 더 새롭게 하고 이 예배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성찬 개념들이 있어서 그걸 쉽게 바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과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 한 생명의 식탁의 교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은 잘 드러나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찬의 교제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하는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예찬의 개념들을 거듭거듭 연초부터 지금 다시 한번 이 구속사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찬과 예찬의 의미를 또 다시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서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이 교회 예배의 형태를 한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교회나 서울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예배당 구조를 지금의 이런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에서 식탁 교제 예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예찬의 의미와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겠는지, 예배 형식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찬과 그리고 예찬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성찬과 예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산다는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성찬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가 의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성찬에서는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지금 빼고, 그리고 바로 예찬의 교제로 들어가서 그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형식을 지금 조절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올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찬과 예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은 언약 식사다, 언약의 친교이고 언약의 교제이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상에서 함께 친교하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까지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짜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그 공부들이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내 교회들은 모일 수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제 주일학교나 우리는 지금 그 분반 공부들 또는 그 예배 끝나고 하고는 조별 모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은 다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정 안 되면은 시내 교회가 하는 것처럼 줌으로라도 모여서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조별 모임 공부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모든 모임들을 다 없애버리고 취소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모인다는 의미가 또 우리가 신앙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은혜의 교제 시간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방법을 서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